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세월의 변화 가운데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가 거쳐가는 이때에 가정이나 교회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로 세상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에 저희들이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역사를 저희들이 목격하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주간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표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했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오늘 77편은 아삽의 시로 알려진 73편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 부르던 리더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노래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선택된 백성인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기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을 증명해 주었던 구원을 찬송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거와 미래 시제의 동사를 사용해서 계속적인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허공에다 어리석게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안 될 절박한 상태에 있을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네. 바로 이어서 말한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라는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신의 환난 날에 주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기도에 매우 진지하고 지칠 줄 몰랐고 따라서 기도를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시편 기자가 자기의 쓰라린 슬픔에 대한 위로와 탕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비록 해결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절망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믿음이 확고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이런 불안과 근심, 심령의 상함이 오는 것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안식을 줄 만한 위로가 임하지 않은 것을 탄식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불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안식이나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에 의심과 회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인과 상담을 하다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없어지겠죠? 인생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 힘들고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그 상처, 그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면서 아픔이 상처가 나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로 만들어주면 정말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멋있잖아요. 우리 고난의 상처가 하늘의 별처럼 말처럼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연단이 인격을 뜻하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우리 인격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나에게 자신이 겪는 아픔이 없어지기를 얼마나 원했으면 목사님 없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아픔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픔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 위로밖에 못 없는 거예요. 4절,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다고 해요. 거듭되는 고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어도 현실 앞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괴로움에 압도당하여 마치 질식할 것처럼 그 입이 단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했사오며, 전에 있었던 즐거운 일을 생각해 자기의 괴로움을 달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쉽고 빠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일깨워 주죠. 옛부터 도움 되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remember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6절에 보면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여 심령이 간구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노래라는 말로 자기가 형통했을 동안에 행했던 감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내 입에 노래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노래 있죠. 세월은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았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밤이 중요해요. 밤에 짓눌릴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요한 밤 하나님의 깊은 교제 묵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간구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다 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참 딱하죠. 얼마나 마음속에 궁금해하는 문제들이겠어요. 오랫동안 계속되는 재난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믿음이 압도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좀 회의가 온 거예요. 자신을 아버지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값없는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현실은 은혜를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은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면서 고뇌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9절에 보면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승리의 표적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에게 시대를 깨닫게 해줄 선지자도 없다고 탄식해요. 넘어진 자들의 마음을 일으키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그 누구 없는 현실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드린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시편 기자는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응의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노래하죠. 10절에 가니까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랬어요. 자기 비관의 태도를 자책하는 신앙이에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며 꾸짖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으면은 붙이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기로는 그가 지금은 비록 낙심하지만 그것은 다만 일시적이요, 질병 혹은 괴로움을 참고 견딤으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인내하고 또 기다리자고 자신을 다지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1절 12절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로다. 이제 새로운 힘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믿음을 거의 넘어뜨릴 정도로 다가왔던 시험들을 강력하게 물리칩니다. 우리는 괴로움에 처하게 되면 항상 그 괴로움을 덜어줄 어떤 해결책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길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뿐이에요. 때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는 길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려는 은총을 즉시 체험하지는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이나 본성을 변절시키는 분이 아니며 조만간 자기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오늘 시편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홍해를 가르는 기적,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 이끌어가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실에서도, 의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역사를, 기적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너무 필요하니까요. 믿고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간구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우리 함께 하신 옛부터 도움 되시며 내 소망 되신 주, 이 하나님 의지하고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목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는 날을 반드시 올 테니까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굳건히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슬퍼도 옛부터 도움 되시며 내 소망 되신 주,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리라 시편이 외쳤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부흥 역사를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